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두 분이 행하신 그 아름답고 위대한 업적들을 아버지 뜻 앞에 펼쳐놓아 두 분의 행위의 모든 업적들에 하나하나 입맞춤을 드리며 그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한 저의 자유의지를 아버지께 완전히 내어드리며 모든 것을, 아니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조차도 완전히 내어놓으신 예수님처럼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내어드리고 또 봉헌드리며 그것이 유일한 기쁨임을 아버지께 말씀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내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군림하시며 다스리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 축일, 미국 현충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라 미국이 죽은 이들의 삶을 추모하는 오늘, 나는 지상에서 살았을 때 나를 사랑했던 이들이 내세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너희는 죽은 영혼들이 천국, 연옥, 지옥 중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항상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죽은 영혼들이 연옥에 있으며 여전히 너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죽은 이들을 위한 지나치게 많은 기도란 없다. 너희가 기도해주는 이들이 이미 천국에 있다면 그들을 위한 너희의 모든 기도는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적용된다. 연옥에는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 수백만의 영혼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연옥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탓에 그곳에 있으며, 또 다른 영혼들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천국 또는 지옥 중 어느 곳에 가게 될지 잘못 가정한 탓에 연옥에 있다. 그러므로 연옥 영혼들을 위해 바친 기도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다. 연옥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연옥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아주 명쾌하게 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인간이 아무리 부정한다 한들 진리가 달라지진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헛된 짓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효율적인 것에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안타까운 근시안적인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라 미국이 죽은 이들의 삶을 추모하는 오늘, 나는 지상에서 살았을 때 나를 사랑했던 이들이 내세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죠? 하느님을 사랑하면, 즉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1계명을 지킨 거니까요. 그렇죠? 1계명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 전부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부로 사랑하는 그 크기의 순도만큼 천상에 갈 내 나라나 위치가 달라지겠죠.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시기를, 나를 사랑했던 이들이 내세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많이 사랑했으면 천상에 간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입증시켜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너희는 죽은 영혼들이 천국, 연옥, 지옥 중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항상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기도한다. 그럼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연옥 어디에 가셨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헛되이 기도가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것은 없다라고도 이제 후미에 말씀을 하시는데,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또한 죽은 영혼들이 연옥에 있으며 너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 우리가 조상님들을 위해서 혹은 돌아가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어디에 가셨는지를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 연옥에 갔을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모두 기도해 드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만약에 천상에 갔으면은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 후미에 가르쳐 주시죠. 천상에 가신 분을 대해서 기도를 했으면 그게 헛되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 아버지께서 쓰신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해도 넘치는 것도 아니며 아버지께 다 상달되는 것이고 효용과 가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구, 돌아가신 누구를 위해서 기도드린다. 그러면 어디에 가 계시는지는 궁금해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영혼이 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 특히 요즘 우리가 배운 것에 근거하면 그 영혼이 자아로 지은 수많은 모욕적인 죄, 그것을 제가 대신 이 기도로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고 합당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실지 모른다. 그럼 보통의 케이스는 연옥에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기도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죽은 이들을 위한 지나치게 많은 기도란 없다. 지금 바로 말씀하시죠. 그럼 천상에 가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괜히 헛된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후미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해주는 이들이 이미 천국에 있다면 그들을 위한 너희의 모든 기도는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적용된다. 만약에 내가 기도해드린 그 조상님의 영혼이 이미 천국에 가 계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드린 것을 아버지는 이제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갔으니까 아버지께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많은 어떤 무기, 영적 무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살리고 싶으신 연옥 영혼들을 더 빨리 살리실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런 악을 무찌르는 데 쓰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느님께 더 많은 두둑한 현금과도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도 헛되거나 낭비되는 것이 없다. 그냥 나는 잘 모르지만 혹시 연옥에 계실지도 모르니까 이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스탠스다. 이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이교도의 교회에서 기도문 중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 기도문 아시죠?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하시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근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자, 왜 잘못된 기도냐?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제가 지금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냐? 여기 오늘 후미에 아버지께서 낭비되는 기도는 없다. 만약에 이미 네가 어떤 영혼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영혼이 천국에 이미 왔어. 그러면 그건 남는 거잖아요. 나의 기도는. 그럼 그 남는 것은 아버지께 상달이 되고 아버지가 쓰시고 싶은 곳에 쓰신다는 거거든요. 여기 후미의 내용이 그런 거죠, 오늘. 그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껏 사용하시는 건 아버지의 권리시죠. 아버지께서 누구를 살리고 싶고 저건 도저히 죽어야지 안 되겠다 해서 죽이시기도 하고 이건 아버지만의 권리죠. 왜? 그 영혼을 아버지께서 만드셨으니까. 창조주시니까 어떤 영혼에게 더 오바되는 걸 쓰시고 어떤 영혼에게는 쓰지 않고 어떤 영혼은 벌도 하고 어떤 영혼은 죽이시기도 하고 이건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절대 인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내가 질서를 정해놓고 아버지께 감히 명령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가장 버림받은 영혼부터 돌보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나라라고요. 그럼 이게 신적 질서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거죠? 오늘 후미에 아버지께서 네가 한 기도가 예를 들어서 남았어.
천상에 이미 그 영혼이 갔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서 남았어. 그럼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곳에 내 자유껏, 내 마음껏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감히 역겨운 인간 주제가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러면 하느님, 가장 버림받은 영혼부터 돌보세요. 이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히 역겨운 내 질서를 아버지께 들이밀어서 명령하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 굉장히 교묘한 게 내포돼 있어요.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세요. 착해 보이죠, 그쵸? 착한 코스프레로 치장하는 게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겹게. 나는 이렇게 착해요. 가장 버림받은 영혼부터 돌보세요. 이런 나라가 숨어져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버림받은 영혼이라는 건 지옥 간 영혼이죠. 지옥 가고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 지옥 가고 저주받은 영혼을 왜 돌봐야 됩니까? 지옥 간 영혼 구하세요. 이 말이죠. 이것도 역시 신적 질서에 걸맞지 않는 마귀적 사고방식의 발로에서 나온 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나 어머니나 훌륭한 구약의 아버지께 속했던 일꾼들이 하느님께 기도 바치시는 것을 보면 항상 하느님 먼저 우선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주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전반부는 다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이겁니다. 아버지의 권리를 먼저 챙겨드리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일부터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른 권리고 질서죠. 그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루십시오. 그걸 전반부에 바쳐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리고 나의 필요는 기본적인 필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들을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영혼의 필요까지도 조심스럽게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나서 나의 이런 필요를 아버지 뜻 안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이런 나라지 이게 올바른 기도의 정신 세계고 자세인 것이지 감히 죄 많고 역겨운 인간 주제가 버림받은 영혼부터 돌보세요. 이거는 하느님께 명령하는 나라고 지옥 간 사람을 구하라고 강요하는 나라이며 동시에 나는 이렇게 착해요. 가장 버림받은 영혼부터 돌보라고 말할 만큼 이런 역겨운 코스프레를 하는 게 여기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차라리 기도를 하실 거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른에 대한 공경이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마땅히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에 대한 존중의 의미입니다. 인간이라면 도리가 있다면 정직하다면 이 나라에서 이 질서에서 기도를 해야 알맞고 올바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세요. 이거는 이 이교도가 매일 잘 쓰는 코스프레 있죠. 역겨운 코스프레. 모두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나라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라가 맞습니까? 완전 틀린 거죠. 예수님도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 많은 일을 위해 바치는 몸과 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또 성경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보면 나는 내 양들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모두를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또 바리사 율법학자들 그들이 못 듣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분명히 나에게 속한 자녀들이 있고 나에게 속한 나랑 하나 되는 영혼들이 있고 나를 반대하는 마귀 세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내용 자체가. 그쵸? 이건 경계가 있다는 거죠. 경계값이 있어서 내 편이 있고 나를 반대하는 마귀 세력이 있고 나는 내 편, 내 자녀들만을 돌본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역겨운 이교도의 마귀 세력이 모두를 사랑해라. 마치 하느님보다 더 착해요. 예수님보다 더 착하고 그런 코스프레로 모두를 사랑해라라고 강요하죠. 그래서 난민도 받아들여야 되고 빨갱이도 받아들여야 되고 동성애자도 받아들여야 되고 모두를 다 끌어안고 하나 돼야 돼. 어떻게 그렇지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게 맞냐? 인간적으로는 참 착해 보여요. 막 맞아 보이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그런 발언을 하는 이 교회 리더들에게 가서 이렇게 되물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것은 성경의 무엇에 근거한 어떤 신적 질서에 근거한 발언입니까?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내 양들을 구하러 왔다 하고 바리사이보 학자들이 못 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던데, 당신은 예수님도 모두를 사랑하지 않고 많은 이를 위해 바치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당신은 그럼 예수님보다도 더 능가해서 예수님보다도 더 착한 코스프레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똑똑한 거고, 이게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하는 영혼인 거고,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취해야 될 자세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는 영혼을 다 속입니다. 착한 척, 자비로운 척, 유려한 표양과 친절 뒤에서 모든 양들을 사랑하는 척. 아니, 그렇게 양들을 사랑하고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봐야 되면 이분법 신분질서부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서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모두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착한 척을 할 거면 이분법 신분질서부터 폐지하고 없애야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착한 척을 하지 말고 실제적인 액션으로. 근데 이분법 신분질서는 버젓이 있잖아요. 나는 지배하는 자, 다스리는 자, 너는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자. 이게 엄연히 이 교회 내부에 누구나 다 말로 하진 않지만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교묘하게 숨어있는 이분법 신분 질서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철폐를 해야죠. 그렇게 착하다면. 왜? 예수님은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형제 자매가 아니잖아요. 이분법 신분 질서가 있는 건. 그쵸? 근데 자기네들의 이분법 신분 질서는 폐지 안 하면서 남에게 신자들에게 강요하기를 모두를 사랑하라 강요하고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라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강요한다면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인 것이죠.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논지가 없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나라는 후미에 아버지가 취하시는 스탠스를 보면 무조건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다 쓰십시오. 저는 이런 희생, 이런 고통, 이런 것을 바쳐드리는데 물론 특별한 지향이 있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지향이 있어서 하는 기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기도는 아버지의 권리를 먼저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희생 고통을 바쳐드리는데 이건 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십시오. 아버지가 필요하신 것 세상에 마귀를 죽이시건 연옥에 있는 영혼을 살리시건 다 아버지의 권리십니다. 아버지가 필요하신 곳에 다 써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가장 올바른 자세에서 드리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후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낭비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에 쓴다. 네가 그런 기도를 바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스탠스가 가장 올바른 거라고요. 근데 감히 거기 착한 척하면서 강요한다. 이건 역겨운 누룩이고 막이라는 걸 여러분이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옥에는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 수백만의 영혼들이 있다. 자, 이렇게 연옥에 갈급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연옥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탓에 그곳에 있으며 또 다른 영혼들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천국 또는 지옥 중 어느 곳에 가게 될지 잘못 가정한 탓에 연옥에 있다. 자, 첫 번째, 연옥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탓에 그곳에 가는 영혼들이 있대요. 그럼 이거는 어떤 케이스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연옥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경우. 예를 들면 연옥이 어딨어? 그럼 개신교는 여기에 다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왜? 연옥 없다라고 부정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없다라고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아버지는 엄연히 연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연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곳에 간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연옥은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연옥에 대한 이런 확신을 못 갖는 영혼들이 연옥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간대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또 자신이 최종적으로 천국 또는 지옥 중 어느 곳에 가게 될지 잘못 가정한 탓에 연옥에 간다. 이건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런 거죠.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그런 연옥은 안 갈 거야.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갈 거야. 이런 착각. 여러분, 세례받으면 다 천국 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다 천국 갑니까? 하느님의 일꾼일수록 지옥 가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를 차라리 몰랐던 게 낫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살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게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사실은.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의 역할을 못한다. 어젠가 그제 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는 소금으로 살아라. 너는 빛으로 살아라.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똑바로 못한다. 그럼 차라리 소시민으로 성실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불우이웃을 도우면서 사는 그 사람이 천국 가기 더 쉬운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천국 또는 지옥 중 어느 곳에 가게 될지 잘못 가정한 탓이 핵심인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 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매일 미사 가고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는데, 아니 난 그래도 세례도 받았는데, 아니 내가 그래도 이렇게 봉헌도 많이 했는데, 이를테면 기타 등등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은 안 가겠지, 내가 연옥은 안 갈 거야, 이렇게 잘못 가정한 탓에 연옥에 온다는 거죠. 지금 이런 두 가지의 케이스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연옥 영혼들을 위해 바친 기도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다. 연옥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연옥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줄은 개신교 신자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네요. 그렇죠? 연옥을 위해 바친 기도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다. 그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다 쓰여질 거고, 그렇죠? 혹여라도 내가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를 바쳤는데 천국에 이미 가셨다. 그러면 그 기도는 아버지께 여유로운 자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넉넉한 현찰과도 같은. 그럼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마귀도 물리쳐 이기시고 연옥에 있는 영혼 하나라도 더 건지시고 이렇게 많은 것들에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다. 연옥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네가 아무리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한다 해서 진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인간이 부정한다고 해서 진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가 마지막 문장에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련맞냐면 인간이 내가 진리를 부정하거나 진리를 살지 않는다 해서 그 진리가 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쵸? 내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리가 바뀌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평생 동안 진리 인정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만 손해가 올 뿐입니다. 내가 다르게 이해한다라고 해서 바뀌지도 않아요. 영원 불멸의 완벽한 절대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절대값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건 시간이 지난다 해서 달라지지도 않고 시공을 초월한다 해서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한결같이 언제나 구약시대에 옳았으면 현재도 옳은 거예요. 구약시대 죄였으면 지금도 죄인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게 저급하고 역겨운 모욕을 드리는 행위였으면 지금도 그건 저급하고 역겹고 모욕을 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명이 구약시대에 저주받았던 바리사 율법학자 그 세력과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한 그것이 팩트이므로 오늘날도 그 진리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여러분은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세력과 하나 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영혼은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답을 끊임없이 외치고 부르짖을 뿐입니다. 왜냐?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배우신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도 생활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31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 축일 미국 현충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